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도님이 오심으로 저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네, 여러분이 오셔서 참 기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서부터 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문제까지 모두 다 믿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릴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은 그럼 과연 믿음이 어떤 것일까?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거예요.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 계심을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가 막연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막연히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도를 하면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랬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다 했더니만은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대요. 기도했으면 들어주시고 믿고 해야 되는데 나다 하니까는 깜짝 놀랬대요.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가 이 기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응답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엄마 앞에 달라고 할 때도 진짜 필요해서 주세요 하는 애하고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는 아이가 있죠. 우리도 어렸을 때 경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준비물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꼭 필요하면 어떡할까요? 네? 꼭 안 가면서까지도 받아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죠? 꼭 필요한 거니까 안 가져가면 혼나고 막 그러니까 어쨌든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이제 학교 안 가면서까지도 줄 때까지 막. 근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면은요. 엄마, 너 오늘 준비물 있는데 돼서 그냥 가 하면은요. 꼭 필요하면 꼭 받아가는데 없어도 되면 그냥 가요. 그렇죠? 기도도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막연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기도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게 믿음인데요. 그래서 믿음은 다시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또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바라본다고 하는 것과 또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일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약속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약속된 축복을 받는 날까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근데 종종 군대 이야기하는 게 한 부분은요. 국방부 시계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금은 뭐 그런 일 저희 때만 해도 구타가 있었다고요. 한따까리가 있었습니다. 밤에 집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해, 밤 12시 군부, 저희들은, 군대 이야기하면 좀 싫어요. 저녁 군부 서면은요, 그때는 방위가 있었어요. 저희도 방위들이 주간 방위가 있고 야간 방위가 있는데요. 야간 방위도 들어와가지고요. 그 보초를 서요. 근데 12시 되면 이들도 잠을 자야 돼요. 취침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들 그냥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끼리 서요. 그런데 꼭 보초 근무를 서면은요, 상병하고 1, 2등만 꼭 세워요. 뭐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왜 세울까요? 상병들이 1, 2면 군기 잡는다고요? 2시간 동안, 12시부터 2시까지. 둘만 있잖아요. 초소에 가서 2시간 동안 막 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계속되니까. 진짜 제 동기는요, 식신이 총 있잖아요. M16 가지고. 그 앞에서 집어 던지고 상하 행정실로 쫓아가려고 했어요. 그러겠더니 상병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너 왜 그래, 왜 그래? 왜 가면 자기도 큰일 나니까요. 그렇게까지 되었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무엇을 기다릴까요? 예? 무엇을 기다릴까요? 제대 나라 기다립니다. 그래요. 국방부 시계 그러니까 거꾸로 매달려도 국방부 시계 돌아가니까 제대할 날짜는 오겠지. 그게 군인들의 마음이란다면 믿음은 뭘까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힘들더라도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거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편한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왜? 그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도 보면 우리가 지금 룻기를 생각하면서 엘리멜렉이 뭐 만나서요? 흉년을 만나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이삭도요, 흉년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낭패를 당했죠. 부인을 뺏길 뻔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어땠을까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근이 몇 년 더 남았는데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기근 몇 년 남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를 불러와라. 그런데 야곱이요 쉽게 가지 못해요. 왜? 왜 가지 못할까요? 이 가나안 땅은 비록 내게 주어진 한 평의 땅, 우리 있죠. 무슨 글이에요? 아브라함이 묻힌 또 사라가 묻힌 막벨라 글인가요? 네, 막벨라 그것만 있거든요. 아브라함 명의의 땅이 어디예요? 그것만 있거든. 그렇지만 내려가지 못해. 왜? 쉽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데 이 땅을 버리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야. 비록 내게 그 묘지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어떻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키려고 한다면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로 닥쳐요. 그것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많은 사람, 오늘 히브리서도 어떻게 믿음 때문에 어려움 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힘들어도 참고 견뎌내는 거예요. 어떻게, 왜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삭의 믿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무슨 믿음의 행동일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믿음으로 하는 행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족장 시대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족장 시대가 언제부터일까요?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족장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요,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특히 누구의 기록이 많을까요? 야곱의 기록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야곱, 또 요셉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참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누구는요? 이삭에 대해서는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 출생의 기록에 대해서, 이삭의 기록에 대해서, 그러니까 26장, 창세기 26장, 27장에서만 나타나고 있지. 그런데 대부분 나타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족장의 생애를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죠. 이 네 명을 족장 시대다 한다면은요,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누가 가장 오래 살았을까요? 야곱이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찌 알았어요? 그래요. 오늘 누구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삭은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35장 28절 보면은,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몇 년? 180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은요, 아브라함과 다른 야곱 또 요셉은요, 딱 하면은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그런데 누구의 기록이 가장 많아요? 예? 그래, 야곱이 거의 창세기의 반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할 일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근데 이삭은 18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장? 2장.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까요? 특별히 딱히 특별한 일이 없어요. 아주 뭐랄까요? 순탄한 삶. 그러니까 한 가지 일 말고는요. 어떤 거?
이삭에게 가장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죠?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려진 것,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은 야곱과 에서를 야곱과 에서를 가운데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 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려 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8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2장밖에 없다는 것은 야곱은 참 큰일 없이.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큰일 없이 지내느냐? 하나님 뭐까지도 바쳤는데. 그래서 자기 자신을 번제로 드렸는데 생명까지 바쳤는데 하나님 뭐 더 시험할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의 믿음이 참 아무 일 없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요. 아무 일 없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보면은 없고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보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삭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나이가요. 180세에 죽었지만은요. 야곱에게 축복했을 때에는 아마도 137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37세에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때 나이가 많아서 보지 못했다. 앞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눈이 앞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것은요. 영적인 안목은 어땠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요? 이삭이 누구보다도 야곱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고 그래서 누구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누구를? 그래요. 야곱의 부인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아니다. 이삭의 부인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면 지금 어디 갈까요? 병원 가서 왜 아픈지 참 조심조심해야 되는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배가 아픈데 또 리브가는 첫 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도 없죠. 아프기는 아프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고 병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의 애모와 또 에서가 그를 즐겁게 해주는 일로 인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는 이 에서가요.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에서가 하나님의 복과 관계없는 자, 에서가 축복받을 자가 아니란 증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저번 하나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또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야, 배가 고픈데 이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에서는 이방인인 햇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요?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거리였다고 말씀해요. 에서가 40세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속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에서가 어떻다고요? 그 축복과는 관계가 없는 자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에서가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누구에게? 에서 왜요? 장자이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제가 둘째라서 첫째 매번 첫째 어떻습니까? 이문구장을 듣기 좋아요? 첫째 아들 첫째가 아니니까. 장로님도 첫째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별거 아닌데 그냥 먼저 태어나 그게 뭐라고 맨날 첫째 아들 장손 장자. 아유 제가 둘째라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맨날 첫째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삭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는지 몰라요. 첫째 아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두고 따지지도 않고, 뭐 생각하지도 않고 어떻다고요? 세상적인 기준에 장자니까, 첫째 아들이니까 저에게 축복해야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어느 날 갑자기 예서야, 가서 너 사냥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힘 얻어서 너에게 축복할게. 그 말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그래, 이삭이 나가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에서가요. 그걸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어요. 이 리브가는 어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에서가 축복받으려는 것을 막고 누가 축복받아야 돼요? 야곱이 축복받아야 돼요. 방법은 뭘까요? 바꿔치기 하는 겁니까? 그래, 바꿔치기 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습이고요. 그래,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야곱,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그거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할 뻔했는데. 그냥 내버려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내버려뒀으면 에서가 축복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래요.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게 야곱이 눈이 오던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축복을 받았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가요? 에서에게 갈 것 같다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 만만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정해져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막으실 거예요. 보십시오. 야곱이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가지고 축복하는데요. 이 요셉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므낫세가 장자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놓기 위해서 오른손 앞에 놓고 에브라임은 어떻게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왼손에 올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야곱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른손을 누구에게?
에브라임에 가게 하고, 에서는 첫째 아들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풀어가,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첫째 아들에게, 므낫세에게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얹게 하려고 하는데, 야곱이 하는 말,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보면은 베레스 우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베레스 우사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오베데돔에 있던 언약궤를, 오베데돔입니까? 그 옮기를 할 때, 예루살렘 옮기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싣고 옮겼잖아요. 근데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갑자기 소가 날뛰니까 어때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잡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언약궤가 떨어져가지고 깨지든지 부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 생각에는 떨어지면 안 돼! 하고 잡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의사 잘했다 하고 박수 쳐줘요. 야 잘했다 박수 쳐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를 쳐서 죽게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성물은 아무나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사가 만약에 살았다. 자, 봐. 내가 언약궤를 지켰어. 하나님은 어떨까요? 왜? 우사가 지켜줘야만. 그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데 야곱이 가르쳤다, 바꿔치기 했다. 그래서 내가 잘했다.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요. 참 쉽고도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행한다면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은요. 믿음의 방법을 한다면은 참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세상적인 방법은요. 목적이 바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찌 될까요? 목적 이루었어요. 잘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선하면은요, 그 가정도 선해야 돼요. 결과가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시험 성적 좋다고 해도, 컨닝해서 시험 성적 올렸다면은, 그거 잘한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리브가 야곱이, 그 하나님의 야곱에 주려는 축복, 예수에게 그렇게 해서라도 지켰으니까 다행이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그 잘못된 결과 어떻다고요? 그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자, 어찌되었든 그 이삭이요.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어요. 근데 어찌되었든 그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그 에서에게 가려는 축복을 야곱이 받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갔어요. 근데 그 뒤에 얼마 있다가 누가 들어와요?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가 들어와서 음식 장만을 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야기했어.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거 드시고 힘을 얻으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이 힘이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이 뭐냐면은 크게 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크게 떨었다. 크게 떨었어요. 왜 크게 떨었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가고 싶었는데,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그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나의 생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뜻을 바꾸려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다. 그 사실을 보고 어떻게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곱이, 이삭이요. 야곱이 이게 감히 나를 속이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복을 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가죽 어때요? 양털 변장했죠. 목소리도 위조했죠. 변조했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야곱이 두려웠던 것이 내가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들키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건데. 그때 리브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난 못해 너한테 억지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요? 취소하면은 들키면은 그 축복이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찌 되었어요? 알았잖아요.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돌아갔다면은 내 생각 달라면 화를 내고 감히 나를 속여서 하고 저주를 바꿨을 텐데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받은 축복을 인정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의 생각대로 바꿀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이삭은 야곱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가 속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지만은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고 야곱이 받아야 할 복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을 때 그 축복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받은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땅 위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한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로 인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야곱을 섬기고 그로 인하여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 같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과 같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에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축복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본문을 볼 때에 에서에게 한 말이 왜 축복인지가 알 수가 없어요. 에서에게 축복한 것은 에서의 축복은 어떤 겁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습니다. 에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이게 뭐예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땅이 기름져야 농사가 잘 되죠. 기름짐에서 멀면은요, 땅이 척박하고, 그렇다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데, 그것과도 멀대요. 그럼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요? 지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무엇을 의지하고 산다? 칼을 믿고 생활. 농사는 안 되니까 뭐 갖고 칼 들고 길을 가는 도적질하고 남의 거 약탈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너가 먹고 살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에서가 힘이 강했을 때에는 그 매임에서 벗어날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에돔 족속이 강성했던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에서가 받은 축복은요, 단지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관련된 축복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누리게 될 부분적인 축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렇게 신약의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 이삭은요, 야곱과 에서에게 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약속을 믿고요, 순종함으로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믿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멸시하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장자의 명분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이 벌을 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냥 앞에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걸 정말 하나님에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정말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응답되어지지. 하나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말고요. 주시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의 우리의 자녀가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 주면 좋고요. 안 주면 말고요 하면은 줄까요 안 줄까요?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이들이 사람 그래도 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하면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낫죠. 그래 우리도 우리의 믿음도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 내가 그 약속 붙잡고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에이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에서같이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 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는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지금은 힘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고 의지하며 믿음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